성락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제5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78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겸허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도마처럼 의심하지는 않았는지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 성결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향해 실천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7개국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루는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진리심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의 자녀들로 미래의 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한국 교회의 본질이 약해져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회복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해 주실 차성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선포하신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보리 찬양으로 떠난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 풍성히 누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주보 1면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함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 8월은 두루 다니며 선교가 주제인데요.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꿔주시고 보실 때마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 3면에 2019년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시간대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8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8면 보시면 남전도 연합회 주관 평화와 통일의 가정 탈북 부부음악가 음악과 삶을 통한 진솔한 이야기 연주회가 오늘 교구 리더 모임 직후 2층 성산홀에서 진행됩니다. 탈북 부음악가이신 정요한 김예나 집사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음악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자리 가운데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4면입니다. 2019년도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8개 작년 교구가 교육부 8개 부서와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교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3면입니다. 북미 선교부에서 캐나다 사과목 지역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에 교구 리더 모임이 성산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구 리더 모임 끝난 직후에 바로 연주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019년 2차 세례식이 21일 주일 2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그리고 8월 4일 주일 2부 예배 때는 온가족 예배 및 작년부 여름 성경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올해는 무궁화, 태극기, 그리고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꿈성 페스티벌 참석 추가자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누락되시거나 오타가 있으신 분들은 교구 목회자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3 성경대학 소식을 보시면 전도 폭발 훈련 방중 모임이 진행됩니다. 시간과 장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소식 보시면 8교구 VIP 초청 예배가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 801호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멀티미디어부에서 영상, 카메라 중계, 음향, 조명 등으로 주일 예배를 도우실 봉사자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 담당 양대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 기관 및 위원회 사역 그리고 단기 선교팀 모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산하신 네 분들 계십니다. 김재혁, 최다영 부부 귀한 아드님 얻으셨습니다. 양순덕 권사님의 외손자 되는데요. 우리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여름휴가 일정 싱크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럽 선교부 헝가리 크리스천 한글 캠프에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On the floor. Yeah, Yo, you wanna meet me in the lounge. yeah, Yo, you wanna meet me in the club. yeah, Yo, you wanna meet me downtown. okay. Every time you call on me, I drop what I do.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Okay. 네, 귀한 영상 만들어주신 유럽 선교부에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유럽 선교부 헝가리 크리스천 한글 캠프 주요 일정과 선교팀 및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주보 9면에도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국내외 단기 선교 사역과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2부 피아노 전정현 선생이 1부 피아노를 같이 섬기시게 됩니다. 갈보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차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갈고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주자 또 지휘자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예배부 방송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께로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살리라. 여기까지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율법학자는 여기서 굳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율법에서 말하는 내 이웃이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란 대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언뜻 보기에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순수한 요청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애초에 이 율법학자가 찾아온 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했었던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 또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예수 당신은 누구 편인가? 유대인 편인가? 아니면 로마 제국 편인가? 우리가 따를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죽일 놈인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은요,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반대로 사랑받지 못할 자격과 조건과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니 사랑해서는 안 될 원수는 누굽니까? 이렇게 편을 가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예수님이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그래 뭐 네 이웃은 네 집 옆에 사는 김철수 씨다. 아니면 네 동창 이광수다. 그것도 아니면 저 강 건너 신도림 사는 영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웃이 누구고 원수는 또 누구고 내가 누구 편이고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어야 시험에도 통과하고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비유를 한 가지 들려주시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너무나 유명해서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36절 37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자비를 행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지나쳐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치가 아니고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던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난하고 약하고 곤경에 빠진 한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 이 모든 일을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비유를 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라 라는 그런 의도로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의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의 결론인 37절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뒤집으면은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가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었다면 반대로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생각해보면은요 우리는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흔히 부르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제사장 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자동으로 뭐 나쁜 제사장, 악한 레위인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할 법도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내버려둔 건 분명 잘못이긴 합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도요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선지자 에스겔 역시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경건한 레위인이라면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시체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의 금한 금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송장이나 다름없었던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자칫 접촉해서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이 제사장 레위인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한 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악하다니요, 나쁜 놈이라니요,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맞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잘못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 지킨다고 말씀 따라서 실천한다라고는 했었지만 정작 그 율법의 그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일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 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 차별하면은, 그러니까 곤경에 빠져 죽게 된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 내가 살릴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따지면서 차별을 한다면 그건 이웃사랑은커녕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처럼, 또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리고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을 물었던 이 율법 학자처럼 공경에 빠진 사람들,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앞에 서가지고 자격 따지고 조건 헤아리고 가치를 매기는, 이 사람은 살릴만 하구만, 이 사람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만, 어허 저건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구만, 기각, 이러면서 선별적으로 선택하면서 가려가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선을 그어놓습니다. 선 안과 선 밖을 갈라치기 하면서 차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외식하는 자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뭐 율법도 없고 말씀도 모르는 야만스러운 무지몽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들도 모세 율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율법에도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르자면, 그 율법에 의하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반송장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서로 원수 취급하던 사람인 것이지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또 율법에 따라서, 심지어 민족 감정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그저 지나쳐 버리는 게 순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상처에 손을 댔습니다. 치료했습니다. 들쳐업어서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했습니다. 문자 그대로라면은
그는 부정한지도 모르는 이 반송장하고 접촉을 했으니까 명백하게 율법의 말씀을 어긴 셈이 됩니다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자도 아니고 율법의 조문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로 말미암아서 금기와 상식, 심지어는 유대인과의 해묵은 원한의 선조차도, 그 경계조차도 훌쩍 뛰어넘어 버린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마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식일에 병자부터 고치시고 사람부터 살리고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인 사랑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을 넘는다는 것,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 중에서 이선균 배우가 연기했었던 박사장, 매너 좋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피고용인이었던 운전기사 송강호에게 거듭 강조하는 말이 있었죠.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강호와 그의 가족들은 이 선을 슬쩍슬쩍 넘어가지요. 그러다가 갈등이 빵 폭발하고 영화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 기생충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사회적인 선, 경계, 그리고 이 선을 넘는 것에 대한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시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넘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것 두려워하고 위험하게 생각하지요. 나이, 성별, 직업, 출신 지역, 계층, 성적 지향, 재산 규모, 아파트 평수, 자녀 등수, 뭐 이런 이름의 여러 가지의 선을 긋고 혹은 이미 내 주변에 그어져 있는 이 선을 지켜야 한다고, 넘으면 큰일 난다고,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예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왔고 배워왔으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선을 긋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는가? 기도 뜨겁게 하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이 선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우리는 거룩하다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차갑게 돌아섭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차별하고 배척합니다. 더 깊고 더 진한 선을 그으려고 이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말과 혐오의 발언들을 일삼는 모습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통독 100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게, 소나무 3그루씩 뽑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고, 교회 백날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장, 그 레위인,
그리고 율법학자처럼 선을 넘지 않는다면, 경계를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지요? 이 선 안에,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며 소외시킨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선을 넘으라. 가서 이와 같이 경계를 뛰어넘고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지어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넘고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그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비록 혼자서는 선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합력한다면, 우리가 저번에 꿈송 때 외웠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어진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지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선을 넘으라. 가서 이와 같이 그 선을 지우며 그지어 사랑하며 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기 원합니다. 모든 선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저 사랑하며 살아갔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선을 넘어서 그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선을 넘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며 합력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선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도록, 아니 지워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그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선을 넘으며 사랑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기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가서 이와 같이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가서 이와 같이 그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섬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넘으며
선을 지우리라. 그러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넘을 수 있도록, 선을 지울 수 있도록, 그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이 시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 보잘것없는 2랩돈만을 드렸으나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세상 모든 새들이 깃들 큰 나무를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드린 이 작은 예물들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 삶의 질곡과 풍파에 허덕이며 쓰러지고 좌절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뜻을 모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합력하여 모든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선을 넘으며 그 선을 지우며 그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소통케 하심이 가서 이와 같이 선을 넘어 그저 사랑하길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